14절 15절 말씀을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게 오늘 말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니까 목차를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16절부터 17절까지는 1단계 징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소제목을 16절부터 17절까지를 1단계 징계, 뭐 저주 그럴 수 있겠죠. 7가지예요. 그래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폐병 1, 두 번째는 열병이죠. 그래서 눈이 어둡게 된대요. 세 번째는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네 번째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내가 못 먹어요. 돼지가 먹어요. 그 다음에 17절에가 다섯 번째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돼지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근데 이런 구속사 안에서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무게와 또 똑같은 동일선상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과 책망하심이 아니라 더 중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거나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거나 이게 자꾸 진전되어지고 점청되어진다 라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18절부터서는 2단계라고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또 7가지예요.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한대요. 7배로 곱하기 7로 띄었어요. 그렇죠? 19절을 보세요. 두 번째,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세 번째,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없어요. 감동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물질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그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받아낼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보셔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철이에요. 철. 그래서 감동이 안 내려와. 저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받아낼 수 있는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일주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쯤 되면 새벽에 기도하다가 큐티하다가 울컥해야죠. 울컥해야죠. 여전히 내 마음은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은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의되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울컥, 여러분 그가 불쌍해지고 내가 완악한 게 보이고, 그래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도 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그가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얼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정말 바꾸셔야 돼요. 하늘이 철이에요. 감동이 내려오지 않는 여러분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나의 미움보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분 100배, 1000배, 만배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지 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맨날 기도로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기도가 뿌리가 안 나와요. 기도가 싹이 안 나요. 여러분과 제가 씨를 뿌리는데 노땅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겠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가 있고 여러분 자갈이 있고 이는 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노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땅을. 그러니 무슨 인생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렇죠? 관계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더 사랑해지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2단계 징계 7가지 중에서 너희 땅을 룩가가지고 5번째는 뭐죠? 20절 보세요.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6번째,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7번째,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하시죠. 네. 그냥 수시로 때때로 제가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 깨닫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 사건이 오는 거 사실은 이렇게 감격할 일인 거예요. 예. 여전히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소망이 있다 라는 사인이잖아요. 달리 사인을 구할 거 없어요. 예. 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으로 개입해서 나를 치실 때, 열매가 없게 만드실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21절부터 22절까지는 제가 3단계 징계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건 6가지예요. 예.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단계에서 본다면 어때요? 14배죠. 자칫 잘못하면 7 곱하기 7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49배예요. 그죠? 30배, 60배, 100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7 곱하기 7, 49배의 징계와 저주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게 이만큼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만한 분량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거 몰라서 다행이지. 여러분이 이만큼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49분의 1밖에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49명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갔더니 최소한 여러분에게 막 줄 서는 사람이 49명인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생을 살았는데 천국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 때문에 천국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 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죠. 그 3단계 첫 번째가 7배나 더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덜짐승을 보낸대요. 22절에. 세 번째는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움키고요. 네, 너희 자녀를 움키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내 불순종과 자녀를 연결시켜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건 뭐였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보다 100배 빠른 게 내 자녀를 치는 거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 불순종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목회를 한참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실 때 자녀로 치시지 않으세요. 성도로 치세요. 그럼 목사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냥 망가지가 사인이에요.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정신 챙겨야 된다.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지. 그리고 성도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재정에 어려움이 오실 때, 또 관계에 어려움이 오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다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 자녀를 움키는데 네 번째 뭐예요? 너희 가축을 멸한 재산 손본내는 거죠. 다섯 번째 너희 수요를 줄인대요. 여섯 번째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분명히 넓은 길이다 좋은 길이다 보고 딱 들어섰는데 그 순간 그 길이 황폐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4단계 징계가 23절로 26절은 제가 4단계 징계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7가지, 6가지, 7가지. 목차 정리가 저는 그렇게 됐어요. 24절을 보세요. 첫 번째 4단계 첫 번째 징계. 나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세상에. 여러분 현실만 나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를 대항하신대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여러분 더 재앙을 내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죠? 다른 어떤 것들을 도구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그렇게 징계를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시었어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칼이 들렸는지 창이 들렸는지 몽둥이가 들렸는지는 모르나 그분이 직접 나를 대항하시고 7배를 치신대요. 25절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으시겠대요. 그분이 직접. 세 번째, 너희가 성배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왜 모일까요? 뭐 해보겠다고 모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모였더니 코로나처럼 연병이 퍼지는 거예요. 네 번째,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기고요. 다섯 번째,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요. 여섯 번째,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일곱 번째,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10명의 여인이 화덕에서 여러분 떡을 구워가지고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와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거기에만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레위기 26장 우리 앞에서 축복이 나왔잖아요. 여기 있는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로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자, 목록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1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4절로. 자,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14절은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지금 밑에서 네 단계로 본 이게 임한다는 거죠. 15절은 보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고 저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싫어해서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4단계로 본 여러분 7가지, 7가지, 6가지, 7가지 27가지. 그렇죠? 근데 마지막 4단계는 무시무시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그분의 손에 뭔가를 드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징계 범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드라지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규례를 멸시하지 않고 마음의 그 법도를 사랑해서 그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청종이란 단어는 익히 아시겠지만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우리말과 달리 우리는 듣는 것 따로고 순종하고 사는 것 따로인데 히브리어는 어때요? 한 몸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샤마란 단어는 청종, 듣기도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저 말씀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 샤마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한 몸이에요. 듣는 것과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청종 샤마는 듣다 그리고 살다. 이게 청종이거든요. 들었어요.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 질문 던져 볼 수 있죠. 내가 들은 말씀은 뭐지? 어제, 오늘, 그리고 주일. 그러면 난 그 말씀을 사나? 혹시 나는 듣기만 듣고 살다는 없지 않나? 우리는 듣다는 있어요. 듣다, 매일 듣다. 근데 살다가 없는 거예요. 살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이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담이 들은 말이에요. 아담은 들은 말을 하와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가 보태졌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탰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빼는 것도 문제이라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큰 문제, 온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온 불순종, 저주, 징계의 시작은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탠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보탠 거예요. 자기 판단을 보태고
자기 현실을 보태고 자기 감정을 보태서 자기 지식을 보태고 자기 경험을 보태서 자기의 철학과 그렇죠? 자기의 상처를 그게 보태요. 그래서 이래서 이래야 된다고 말하며 말씀을 따라 나를 고치지 않고 뭘 고치죠? 말씀을 고칩니다. 나를 고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고쳐요. 나를 고치는 사람은 말씀을 고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완전히 삶을 실패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를 고쳐라는 거예요. 너를. 네. 이게 저희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나를 고치라고 하니 나를 고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보태요. 내 판단, 내 현실, 내 상황. 보세요. 내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저 인간이 어떤지.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이 되겠어요? 뭘 보탠 거예요?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보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칠 생각은 없고 말씀을 뜯어 고치거나 그 사람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100년을 살아보십시오. 1000년 만년을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늘은 철이요 땅은 노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오늘 아침에 제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너무 이렇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합리화하는, 상항화하는, 윤리화하는 말씀보다 자신을 위에 놓는 불순종.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27,895가지 정도도 넘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마라.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 중수. 그때는 가정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 저 인간은 예외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결혼은 예외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결혼은 예외래요. 그러니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씀보다 자기를 위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대를 불문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27,895가지가 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100m 달리기 트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단 한 번도 100m를 다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를 사랑하여에 대하여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에 대하여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에 대하여 한 번도 100m 이 트랙을 다 달려본 적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100m를 달리다가 50m 달리다가 말고 10m 달리다가 말고 이유는요 너무 제가 들어봐도 이유가 될 만해요. 토를 달 만해요. 근데 그 토 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100m를 다 달려보내는 거예요. 100m를 다 달려봐서 받아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m를 다 달려본 뒤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100m를 다 달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50m 달리다 30만 마리다 다 주저앉고요. 합리화시키고요. 그리고 말씀을 뜯어고치려고 하고 그를 뜯어고치려고 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수박인지 호박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순종의 100m를 다 달리고 난 다음에 수박 맛이 나는지 호박 맛이 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면접을 보는데요. 제 옆에 한참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앉았어요. 교수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자네?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진짜 걸작이었어요. 처녀가 처녀 혼자서 애를 낳았다는데 제가 뭘 못 믿겠습니까? 그것도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녀가 처녀 혼자서 애를 베고 애를 낳았대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본질적으로 시작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이거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토달지 않고 이유달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게 저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 그런데 그는 순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 없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예, 순종의 열매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보탠 죄 큽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보태서 망했습니다. 인류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담도 그 옆에 있으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 생각을 보태는 게 동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되고 싶었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 3장 3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없이 한 죄나 뺀 죄나, 근데 그냥 다른 걸 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뺀 죄예요. 하나님을 뺀 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보탠 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여러분 뺀 죄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없이 한 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을까 하노라, 그 단어가 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펜, 죽을까 하노라, 뭐 하지 않도록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직역을 해보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겠네. 야, 너 그 선악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기도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넣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지었던 죄가 망가지에서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빼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모시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기록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나, 뭘 하려고 하다가 아침에 외출하려고 하다가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며, 야, 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돼, 인정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울 앞에 무릎을 꿇고 10분을 보내든 15분을 보내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난 다음에 현관문을 나설 수 있다면, 그 문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갈등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은 채 하루를 살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은 채 그 문제 속에서 나 혼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이렇게 내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근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규례를 멸시하며, 감정이고 마음이죠. 위에 건 태도라면, 14절은 태도라면, 이건 멸시는 감정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멸시하여, 다 감정의 기반을 두고 있죠. 우리 마음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이 말씀이 31장일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이거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좀 긋고 싶은데,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인데 꼭 좀 찾아보십시오. 성경책을 안 갖고 큐티책만 갖고 오신 분들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인데 오늘 말씀 전체를 딱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밑줄,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이 사는 지금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수밭에 댐과 차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자, 앞에는 차지하려는 땅,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지하시는 땅,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어야 되겠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문입니다. if 9절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사는 오늘이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셨죠.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요, 청정하지 않고는 내 열심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는 방법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내 단계 뭐 징계 이런 것으로 무거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는 그는 땅임을 믿고, 여러분 작은 말씀에서부터 그냥 할 수 있는 범주까지 하나씩 이렇게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듣다, 그리고 말씀을 살다가 되어지는 은혜를 이 새벽에 구하여 참 듣다가 살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 이른 비도 오고 늦은 비도 오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이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소망의 교회들 밴쿠버와 대전에 세워질 소망의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속히 예수 믿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밖에 있는 분들, 은혜 밖에 있는 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약속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